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면서 예언서이면서 또한 편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에베소를 비롯한 7교회와 성도들은 이 성경을 처음 받았을 때 무엇으로 받았을까요? 편지로 받았겠죠. 그것을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근데 이제 이 요한이 누구일까?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 요한이 특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특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신분이나 또 자신의 역할이나 또 자신의 성들을 밝혀놓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와 영희, 요즘에는 좀 이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영희라고 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한데, 근데 예전에는 그냥 철수 영희가 조금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에게 이 요한은 아주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것을 이제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은 특정할 수 없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친근하게 요한이라고 자기 이름만을 들어서 적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름만 적는다는 것은 그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내가 이름만 말해도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요한이 스스로 말하듯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다가 밤모섬으로 잡혀간 요한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7교회의 지도자되었던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딱딱하게 어떤 형식을 갖추고 말한 게 아니라 아주 친근하게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도 요한 저자에 대한 뒷받침은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와서 남아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살았던 요한을 직접 경험했던 교부들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이 책에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낸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아시아에 있던 7교회였습니다. 왜 여기서 7교회만을 언급했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참으로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있듯이 그 길, 도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도시는 그 도로의 거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다른 여러 교회에 이렇게 이 편지가 전파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는 단지 7교회만을 위한 편지 의미가 아니라 7교회는 모든 교회,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또한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충만한 숫자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모든 세대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바로 수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한 요한은 이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요한과 또 이 편지를 받는 7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삼위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이 성부 하나님과 7영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성령,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은혜와 평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요한계시록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이 은혜와 평강을 의례적인 인사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왜 사도들은 편지를 할 때마다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간구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은혜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의 가장 분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누림은 단회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 받음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그 은혜를 한 번 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들은 그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이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쇠퇴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매일매일 부어지는 은혜, 이 성실한 은혜 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매일매일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로서 살아갈 힘과 용기,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유혹과 이 환난과 이 억압,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요, 결국은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죠. 타협하고 그렇게 대충 살고 그렇게 특별하게 살 이유가 있느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도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들이 나타날 때, 또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 갈등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여전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세상에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올 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평강, 샬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궁극적 결과가 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가 바로 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누리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식적인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기도 합니다. 부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평강은 없습니다.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입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그들이 누리는 은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은혜는 이 땅에서의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은혜,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성취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획득하는 그런 명예나 권력일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런 은혜들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맛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주는 은혜는 평강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평강으로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는 평강으로 나아가고 평강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런저런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비교하면서도 살아가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것에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누림의 그 질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샬롬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는 그것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봤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었을까요?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지위도 빼앗겨버립니다.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그런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인사말에서 어쩌면 그냥 너무나도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의례적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일곱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초대 교인들처럼 어떤 육체적인 그런 불이익이나 또는 어떤 압박, 그런 환난에 처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유혹들과 또 악한 영들의 그런 미혹들 앞에서 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은혜의 평강을 기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많이 은혜와 평강을, 또 이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성자의 이름을 들거나 성부와 성자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만큼은 삼위 하나님을 함께 들어서 이 기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참된 은혜와 평강은 오직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에서 신이 참 많았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로마에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 가장 먼저 받았던 그 로마 시대 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누가 진정 경배받을 대상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 왕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이미 신화에 의해서 존재했지만 왕들 또한 정치를 아주 잘했던 왕들은 사후에 신으로 추대되어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웬만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기로 요구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진정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이는 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 경배할 대상은 이 삼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경배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그 이름의 호칭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시간에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케 하시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묘사에 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 순서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부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디를 맨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까? 현재를 맨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차 오실이 때문에 이게 성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고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풀어놓은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다 해석을 안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모든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묘사의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앞세웠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전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으로, 소망만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지금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7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은 전에도 너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오셔서 참된 우리의 심판주요, 우리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고 너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죠. 이 중에도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참으로 오늘이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견뎌내기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할 때 이것을 현재 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속성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결국 오셔서 우리를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성령 하나님을 들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거 7 영을 7 천사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문맥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성자가 있고 곧 이후에 성부가 있었고 성자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중간에 천사가 나온다? 문맥적으로 이게 맞는 전개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샬롬을 줍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거나 샬롬을 줄 수 있는 기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7은 충만한 숫자라 그랬죠. 그리고 보좌 앞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의 충만하심을 말합니다. 사방, 동서남북과 위와 아래, 그리고 그 중앙. 그래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간 안에 충만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고 숨어도 거기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성령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은혜 밖에 있는 성도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에 있든지, 너희가 가정에 있든지, 너희가 혹 감옥에 있든지, 그 감옥도 아주 지하 감옥,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깜깜한 감옥에 있든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나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로 변화됩니다. 이제 영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가정에서의 지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왜 너는 어리석게 그렇게 하느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누가 알아준다고요? 누가 그 일의 증인이 된다고요? 우리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증인? 충성된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의 걸어감을 걸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하여 증언하실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헛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주저하지 않게 되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포기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힘을 얻고 주님이 인정하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실 분이 내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겠다가도 이걸 생각하는 순간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들에게 이 단어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주실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냥 증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우리를 참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세상이 모두 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담대함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얼매거나 그를 주저앉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요 왕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임금, 그 임금들은 결국은 이 참 임금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참 임금이 오시면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임금이다, 참 왕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편지로 적던
사도 요한은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 함께 계셔서 우리의 참된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을 대한 묵상을 우리가 깊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편지로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는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 안에서 터진 거예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참된 증인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참 왕인 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사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건 뭘까요? 이 사랑이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그 은혜는 그의 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얼매인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근심과 염려들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 얽매여서 살아갑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전전긍긍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강을 묵상했더니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그는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해방된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의 찬양은 받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결과인 이 자유함,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허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던 그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던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사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냥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한 것만이 아니라 되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모든 나라의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 그것이 그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을 묵상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을 찬양하게 될까요? 그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자유함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 사명을 우리는 확인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303장인데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진정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르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노하는 우리 마음 편하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고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 중에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사에 그치는 그냥 혀에 발린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성부 하나님과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참된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평강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 안에서 서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서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거스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에 이 승리의 계가를, 찬양을 이 사도 요한처럼 불러 영광을 올리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됨의 신분의 복됨입니다. 그 복됨을 이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 삶의 평생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